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2월 1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아멘. 사사기를 읽으면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브와 불량배는 왜 그랬을까? 레위 사람은 왜 첩을 토막냈을까? 베냐민 지파는 또 왜 그랬을까? 나머지 11지파는 꼭 그렇게 11대 1로 싸워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다가는 12지파가 아닌 11지파가 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민족이죠. 그들은 스스로 민족의 기본 특징을 파괴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낙담하여 크게 통곡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지시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한 가지 더 맹세를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흥분된 순간 베냐민 지파와는 더 이상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600명이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들은 또 한 가지 맹세를 기억해냅니다. 참 기막힌 기억이에요. 만약 누구든지 자신들의 전쟁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맹세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찾아보니까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베냐민 자손이 없어질 것에 대한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전멸시키고 그곳에서 처녀들을 찾아내어서 베냐민 남자와 결혼시키려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잇기 위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남자, 여자, 어린 아이를 학살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지, 그리고 왜라는 질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잔인해야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사기 말씀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다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왕이 없다면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맹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며 자기 마음대로 일을 봉합하려 합니다.
여러분, 잔인한 생각은 잔인한 행동을 낳고요. 또 다른 잔인한 행동으로 그 전 행동을 무마하려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한 듯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선택적으로 자신들이 물어보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그때 내가 그 행동을 했고 그 선택을 했을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간헐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물어보고 싶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처럼 악순환이 계속되고 또 암흑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꾸준히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